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속회개강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금요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회개강 특별 새벽기도로 한 주간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속회를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속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속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눔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는 주일 제2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강사님들에게와 또한 모든 도우미와 훈련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안에 거하며 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아 나아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90일 연대기 성서통독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 반원들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혀 지내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3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속회를 위한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요.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속회를 통한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8시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몸됨을 지키는 속회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조금은 도전적인 한 문장을 발췌하여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스카이 제서니의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 실린 문장이에요. 크리스찬은 눈앞에 짜증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의 표현 그대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면요, 크리스천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꽤나 강렬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감을 주는 사람, 제선이의 말처럼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하나 되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나 또한 사랑 못할 사람,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흡족해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그 모습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즐거움이 되어드리는 것, 마침내 아름다운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인 거죠. 본회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야말로 말씀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경적인 찬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송보다 더 중요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삶으로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본회퍼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말 하나 행실 하나 오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그 삶이 삶으로 부르는 찬송인 것이죠. 본회퍼 목사님은 연이어서 1절 말씀에 어우러져서 함께 산다, 연합한다 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생활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속회 안에서 입술로만 하나 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도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누리며 한몸됨을 지키는 그 삶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축복송을 함께 찬양을 하지요. 이 일은 예배학에서도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가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노래로만 그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 24시간 365일이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그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정말 이 성도의 교제를 행하고 사십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손을 펼쳐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어주고, 그가 원하는 행실 하나를, 그가 원하는 친절 하나를 베풀어주고, 그가 원치 않으려는 일을 하지 말아주고,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고 계시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자녀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이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배 때에나 그리고 교회에서 남들이 보일 때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전체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일상 모든 곳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 곧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나온 이후에 아이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아이들이 어느덧 입습관처럼 아빠, 오늘 같이 잘 수 있지? 아빠, 오늘 같이 잘 거지?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다시 전도사님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나온 이후에 정말 바빴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매일마다 새벽 말씀 기도를 준비하고 씨름하고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행정 사역을 세워가야 하는 형편이었고 또한 여러 성도님들의 신방 사역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같이 품을 주지 못하고 같이 잠들지 못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아이들은 침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오늘은 올까? 오늘은 우리랑 같이 자나? 오늘은 같이 그림자 놀이 하면서 같이 자나? 전도사님 때는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깨닫고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제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에 채워줌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제 삶에 조금 교정이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로 인하여서 교회 사역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있는 그 시간만큼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아이들을 위한 아빠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일, 그리고 목회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없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지내줄 수 없다면 아이들의 마음이 상심하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고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저에게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사명으로 붙잡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결정적인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제가 집안에서 아내와 사역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소리를 높여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윽고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예수님 생각 안 했지?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맴 도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 믿고 진심으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교회에서 보이는 삶은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면서도 집안에서 아내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면, 집안에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됨을 깨어뜨리며 산다면 이것만큼 괴리 있는 삶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목회자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으십니까?
겉으로만 노래로만 하는 성도의 그러한 교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 나의 교회와 속회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 진정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정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됨을 누려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나의 동료들과 나의 상관과 나의 부하에게 정말 마음 다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속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함께 만나게 하신 속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나의 속장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교제를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사역의 열심, 많은 헌신과 봉사 아닙니다. 정말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말 한마디 행실 하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2절과 3절에 한몸됨을 지키며 연합한 그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한마디로 하나됨을 지키며 사는 그 놀라운 연합한 그 모습, 천국의 아름다움처럼 환상적인 아름다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며 한몸됨을 누리는 그 삶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정말 믿어지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여 한몸됨을 지키느냐,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속회 생활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예수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와 속회 안에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삶은 없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속회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눔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가시돋친 말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막힌 담 노릇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삶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인 겁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결단코 몇몇 형제들, 몇몇 자매들과만 하나 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모든 교우들과 하나됨을 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와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서 좀 불편한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만 잘 지내면 되지 뭘 그렇게 모든 사람이랑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도무지 주님과 맞지 않는 나 같은 사람과도 하나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와도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나 또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며 모든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교우들, 모든 속회원들과 하나됨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로빈 마이어스의 언더그라운드라는 교회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청빙이 되어졌다 해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문자 그대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사실상 만장일치였던 겁니다. 243표가 찬성이었는데요. 2표 반대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만장일치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누가 나를 반대한 거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그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면, 그 두 사람에게 환심을 사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탐정처럼 그 두 사람이 누굴지 찾아 나섭니다.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불편하게 행하는 누군가였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이제부터 정말 작전을 짜고 환심을 사기 위하여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젊은 목회자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일어났는데 그 길로 그 목회자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재신임 투표 결과 2표만 찬성이 나오고 나머지 243표는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 환심을 사려고 했던 두 사람만 찬성을 던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려 버린 거죠. 참 웃지 못할 우화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로빈 마이어스의 책에 나온 그 젊은 목회자처럼 사람 바라보고 인정받기를 바라보면서 선택적인 사랑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환심을 사고 싶은 그 사람에게만 친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성향이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과만 잘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친한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절제도 필요하고 때로는 더욱더 마음 다하여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일도 필요한 거죠. 그 가장 작은 단위의 믿음에 실험하는 공동체가 속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속회 안에서 가장 먼저 모든 속회원들을 향하여 진실음으로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섬기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모든 교우들을 하나된 성전으로 세워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신대의 인재는 사기꾼이 아니라 사잇꾼이다, 사이를 잇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파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갈라지고 깨어지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사익군 역할을 하는 플랫폼과 같은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익군의 이야기가 세상 리더십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모두를 이을 수 있는 사익군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속한 속회에서 누군가와 누군가를 함께 연결해주고 또 처음 온 이들이 혹시라도 낯설지 않도록 먼저 다가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이 놀라운 사익군 역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내내 사익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것이었거니와 이웃과 우리 사이를 잇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익군 역할을 하신 십자가였죠. 만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익군으로서 한몸됨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 되기 어려웠던 관계를 가진 사람들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축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요한은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젊었을 거다라고 해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두 사람은 늘 티격태격 해왔습니다. 내가 먼저인가? 내가 더 위에 있는가? 이게 엄청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그 질문 이후에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두 사람의 사이 형편이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요한에 대한 어떠한 경쟁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 기도를 동행했고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기적을 함께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행하게 되어지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던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21장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늘 다투고 싸우고 나와 맞지 않고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사람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또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도 주님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 없는 나 죽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사랑하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로 뒤바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사랑만 하는 사도들이 되어진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잘 맞으셔서 들어와 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받기 합당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신 것이 아니십니다. 내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달라요. 내 모습은 죄투성입니다. 내 모습은 매우 악하고 더럽지만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와 사세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무엇이지요? 사랑 없던 나는 죽었고, 나의 속회원들, 나의 속장님,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사랑하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내 속회의 모든 속원분들, 속장님, 그리고 나의 교우들을 모두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과 함께요,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눠 기도하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